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주보에는 14절까지 나와 있지만 10절까지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1209쪽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노르웨이 영 스발바르 제도 북극해에 위치한 스포츠베르겐 섬의 깊은 산 속에는 스발바르 국제 종자의 저장소가 있습니다. 2008년에 문을 연 이 저장고는 전 세계 농작물 씨앗을 보존하며 기후변화 또 혹은 자연재해, 전쟁 등으로 인해서 생명 다양성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현재 이 저장고에는 약 100만 종 이상의 씨앗 샘플이 보관되어져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 씨앗은 딱딱하고 죽은 돌덩이 같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에게 적절한 온도와 수분, 생명 조건이 가해지면 딱딱한 껍질을 깨고 푸른 삭을 띄웁니다. 죽은 씨앗들이 다시 살아나 생명을 띄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이와 유사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을 어느 이름 모를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그 골짜기엔 물이 흐르고 꽃이 피어나는 골짜기가 아니라 죽은 지 아주 오래되어서 바짝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었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마른 뼈는 절망, 죽음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뼈를 보면 거기에 생명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절망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마른 뼈의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같이 암울하고 무서운 장면을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장면의 의미가 막연한 것 아니고 거기에는 에스겔이라고 하는 삶 속에 그리고 에스겔이 속한 공동체 속에 구체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와 잘못으로 나라가 바벨론에서 멸망되어졌고 나라만 망한 것이 아니라
나라의 수많은 인재들,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가 살아야 했습니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물이 낯설고 음식도 낯설고 문화도 말도 모든 것이 다 낯선 나라에서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그들의 삶, 그들 속에 있는 마음은 어땠을까요? 골짜기에 너부러져 있는 마른 뼈와 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 그들을 보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삶이 회복되겠느냐?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겠느냐? 하셨습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지금 팔레스틴 땅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면도 있습니다. 그건 지리적으로 팔레스타인 땅과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연은 동일하지만 영적으로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성서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혹은 야훼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야훼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도우시며 우리에게 전능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서 속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한 나라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요 모든 인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절망, 성경에 나오는 오늘 말씀의 구체적인 상황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절망, 죽음, 뼈와 같은 삶, 이건 어떤 특별한 처지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상황이고 말씀인 겁니다. 현대인들은 겉으로는 대단히 화려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과학 기술의 발달은 지난 세기에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문명을 지금 우리는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태국에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 주셔서 건강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태국은 우리나라로 비행기로 가면 5시간 이상을 가야 할 정도로 먼 거리에 있고 태국의 경제 상황은 국민 총소득이 일반불이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태국의 도시 생활이 우리와 비슷하고, 아니 전 세계의 도시 생활이 거의 다 비슷한데 그 문화를 그대로 태국은 답습하고 있다는 걸 보았습니다. 백화점이 있고 쇼핑몰이 있고 모바일로 정보를 검색하고 그리고 휴대폰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문화. 우리도 그러하고 전 세계의 가난한 나라들 사람들도 도시 생활의 활동은 다 유사합니다. 그만큼 현대는 전 세계가 엄청난 문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조금만 진지하게 들여다보면 마른 뼈 같은 모습이 누구에게나 있음을 발견합니다.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모두가 다 내일 또 잘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내재하고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관계의 갈등으로
매일같이 상처받고 살고 있고 욕망에 의한, 욕망을 채우기 위한 비교와 다툼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절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런 문제들이 일시적인 것이고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런 삶의 모습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욱이 이보다 더 큰 모든 인류가, 모든 인생이 직면하는,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마른 뼈가 있는데 그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 서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인생은 허무하고 허망한 것입니다. 이런 불안과 절망, 고통은 누구 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인류가 가진 고통이고 모든 사람들,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슬픔이며 아픔이고 절망입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내 무너진 삶이 일어나겠느냐? 내 무너진 마음이 치유되겠느냐? 내 멈춰버린 심장이 다시 뛸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인생이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절망을 희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옮겨놓을 힘이나 지혜나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신이 아니라면 세상 어디에라도 그럴 힘과 권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나 세상에는 마른 뼈에게 생명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럼 무엇으로 절망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으며 무엇으로 죽음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각각 뼈들이 들어맞아 서로 연결되어지고 그 뼈에게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그리고 가죽이 덮이고 거기에 생기가 불어넣어지니 그 죽었던 마른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살아나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마치 스발바르에 죽어있는 그 종자 씨앗들이 생명의 조건을 만나서 생명을 띄우는 것처럼 죽었던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 죽었던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라 말씀하시니 죽은 것들이 다시 살아나 생명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리에 화려한 네온사인,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건 죽은 것들이고 흉물 같습니다. 그런데 변전소에서 전기를 보내어서 전기가 송출되어져 그 네온사인에 전기가 들어가면 살아나서 불빛을 반짝이며 오히려 황홀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살아나리라 말씀하시니 그 희망 없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생명을 얻고 희망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에 신음하고 고통받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에서부터 구원해 주셔서 고향으로 돌아가 살게 해 주셨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이 겪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절망에서 벗어나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죽을 수밖에 없으나 죽음을 이기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주십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종교든 철학이든 재물이든 권력이든 세상 어디에서도 이와 같은 권능과 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에스겔을 데리고서 굳이 죽음의 골짜기 한복판으로 들어가셨을까요? 죄로 인해서, 잘못으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그 백성들을 조롱하시기 위해서, 구경하시기 위해서 골짜기에 가신 것은 아닙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질문 속에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에는 나는 이들을 살릴 권능이 있고 무엇보다도 이들을 반드시 살려내고야 말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세상을 만들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세상,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의 존재의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은 끝났어, 나는 안 돼, 나는 가망 없어 라며 절망 속에 있는 이들, 마른 뼈가 되어 살아가는 그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우시면서 내가 다시 살리겠다, 내가 이들에게 희망을 주리라, 내가 이들에게 새 삶을 주리라, 내가 이들의 어두운 그림자 절망과 죽음을 내가 물리치고 새로운 삶을 주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표현이 담긴 말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의 한 부분이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메말라 있을지도 모릅니다. 상처를 안고 살고 있고 아픔과 눈물은 감추며 살고 절망과 허무, 좌절과 매 순간 싸우며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 나 혼자 있는 것 아닙니다.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눈물의 자리에, 그 상처의 자리에, 그 좌절의 자리에 그곳엔 권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또 묻습니다. 아무개야, 너희 삶에 희망이 있겠느냐? 아무개야, 너희 삶에 기쁨이 있겠느냐? 아무개야,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겠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때에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처럼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이라면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불안과 좌절에서 희망과 기쁨의 삶으로 전환시켜 주십니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매일 희망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즘 TV에 자주 나오는 윤유선 배우라는 분은 원래 기독교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나와서 배우라고 하는 불안한 그 삶 속에서 벗어나서 매일 자신은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었노라 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잠시 한번 준비된 영상을 볼까요? 저희 집은 전혀 기독교 집안이 아니었고 완전 유교적인 사상이 조상을 굉장히 섬기시는 부모님 밑에서 굉장히 유교적인 분위기에서 자랐고요. 그리고 저 또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엄청 싫어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친구가 아마 저를 전도하고자 하는 친구가 있었겠죠. 근데 제가 나는 기독교인 싫어 뭐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너가 교회 다닌다고? 이러면서 놀라워하면서 저를 놀리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만난 건 20대 후반에 아무래도 이제 저한테 그때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일도 불확실하고 그때 친구들 뭐 다 결혼하고 뭐 가정을 꾸리고 했는데 저는 또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한 거. 그러면 또 내 일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는 또 일이 늘 불확실하게 이렇게 기다려야 되고 어떤 새로운 일을 계속 만나야 되니까 전체적인 불확실한 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었을 때였죠. 그랬을 때 친구 따라서 끝나고 뭐 시간을 보내려고 교회를 갔었어요. 전혀 교회를 다니는 그런 뭐 믿음을 구하는 마음은 아니었고 친구랑 같이 갔는데 어렸을 때 들었던 그 찬송이 좋았었고 설교는 전혀 들어오지 않다가 왜 이렇게 목사님 소리를 지르시나 막 약간 그러면서 전혀 딴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저한테 쏙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사람의 연약한 마음, 사람의 사랑은 이렇게 내가 사랑을 주려고 만났다가 사랑을 좀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너한테 이만큼 줬는데 너는 나한테 안 준다고? 뭐 이런 게 서운하고 좀 상처받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그 설교가 사람의 사랑은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만 그렇게 아니었구나. 사람은 다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위로가 좀 됐고 또 그렇다면 그렇지 않은 사랑이 있다는 게 뭘까? 그게 궁금해서 이제 하나님을 좀 알고 싶었고 그래서 설교가 재미있었고 그 다음 주에 또 가고 싶고 근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또 새벽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회개의 자리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알고 지은 죄도 있겠고 모르고 지은 죄도 있을 텐데 회개를 하라고 하시니까 그 새벽 예배를 가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냥 잠잠히 저를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제가 구하는 걸 다 들어주셔서 감사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지만 나를 오히려 더 넓히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이렇게 되는 거에 좋아요 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를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기도에서 응답받은 얘기들의 은혜가 간증이 많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내 마음은 이렇게 힘들고 뭐 이렇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렇지 않게 해주시는 경우가 훨씬 많았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주시지 않아도 은혜가 되는 그 상황이 너무 놀랍더라고요. 분명히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였는데 들어주시지 않고 오히려 나를 이렇게 훈련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변화하시는구나. 근데 내가 기쁘네. 내가 감사하네. 도저히 나는 사랑을 베풀 수 없는 사람이지만 이런 걸 나에게 오히려 기쁨으로 받게 하는 그런 게 정말 은혜가 돼서 기도를 그냥 하나님 뭐 이러이러한 상황이에요. 이런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거니까. 근데 그게 내 선택보다 더 좋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게 제일 감사한 것 같아요. 교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착하게 사는 것만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절망의 삶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희망과 생명의 소식을 전하고 생명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희망의 공동체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에도 인간적인 냄새가 나죠. 그래도 교회는 행복한 곳입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에서 권능과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 희망의 삶,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